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 첫째 주 월요일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고난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님께 몸 바쳐서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점을 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심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면 매우 유익한 고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또한 이미 자기를 팔려고 한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최후의 만찬은 매우 중요한 그런 만찬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구약과 예수님과 연결을 하게 되고 또한 앞으로 장차 있게 될 이제 성도들과의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최후의 만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생생하게 이 아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팔았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에게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잡아 죽이려고 괴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둘을 보내면서 예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야 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연하게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15절 말씀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사라를 만나 준비하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1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모여서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발을 씻기는 이야기도 나오죠.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도, 많은 권면의 말씀도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먼저 죄를 회개케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함께 먹는 자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에 제자들은 혹시 내가 아닌가 서로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죄를 지은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죄를 지은 즉 바로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만찬 자리는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바로 내가 그 자입니다. 바로 내가 죄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태양무도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익한 고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뻔뻔스럽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아침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늘 바른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닌가, 내가 주님과 멀어진 자는 아닌가 라고 우리 스스로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이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닙니다. 19절, 20절, 21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라. 처음에는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누구를 지칭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은 내니까 하면서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때 누가 함께 손을 넣었겠습니까? 가룟된 유다가 함께 손을 넣었죠. 이거는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정도쯤 되면 정말 제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겼습니다. 제가 못된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차이입니다. 관점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편견된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생각이 차이로 말미암아서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동기는 바로 향유 사건입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수군거렸다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 주도적으로 가롯된 유다가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깊은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가롯된 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면, 또 성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목회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면 다른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 항상 우리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으로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성령 인도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심령은 주님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유독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뭘 맡았다고 그랬습니까? 돈, 괴를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욕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어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6월절 하루 예비일입니다. 6월절 예비일. 6월절이 15일이라고 하면 이때는 14일이죠. 6월절 예비일.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은 목요일 저녁이죠.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6월절이 되게 되면 떡을 나누죠. 이 떡은 누룩 없는 떡이 되겠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6월절 예비는 또 양도 잡고 그러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여기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눈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 몸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이제 목요일 날 주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이후에 잡히신 이후에 가야바 법정에서 또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떡을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찢겨진 그 몸, 바로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 나눠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사람은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살려고 하면 떡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이 살려고 하면 영적인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먹으라,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대속의 십자가를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2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호간에,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옛 언약이라고 그럴까요? 구약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어디서 맺었습니까? 시내 산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지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대상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입니다. 그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매 오셨고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고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새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새 언약 이렇게 하지만 매우 의미가 있는 역사적성이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을 미리 보여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를 고백하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됐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천국 시민으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피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 이것을 미리 말씀하면서 잔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바 언약의 피,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몸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냐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냐면 우리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있는 것이 뭐냐? 그냥 믿기만 하면 관계없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지낸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대상으로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침 유다.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고하는 그런 말씀, 우리는 잘 듣고 회개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나누신 그 만찬의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이고 또 주님의 그 잔을 나누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이러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회개치 못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과 멀어져간, 주님과 멀어져간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시고 계시건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전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고치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마시라 하면서 바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에 합당한 주님의 피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병 중에 있는 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고난 주간 첫째 날 월요일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사 주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